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주님을 다 같이 찬양하고 예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왕이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 그 주님을 오늘도 저희가 바라보며 주님을 찬양하러 나왔습니다. 주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인하여 저희가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또한 감사함으로 나왔으니 주님, 저희를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선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저희가 이 시간에 간절히 예배하고 찬양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을 높이는, 주님만의 영광 올려드리는 이 시간 되기 소망하오니 주님 간절히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우리를 정케 해주신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며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다시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게. 이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저 도적에게, 저 도적에게 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 도적 같은 이 몸도, 저 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3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죄 소각함 받은, 죄 소각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아멘. 샘솟듯 하는 비권세 한없이 크도, 아멘,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기쁘게 박수 치시면서 만왕의 왕이신 우리 왕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주보혈.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주보혈을. 찬양합시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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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2절 찬양하실까요? 주 십자가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 다시 한번 찬양하시다. 주 십자가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 다시 찬양하시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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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 3절 찬양하시겠습니다. 누르러도 누르러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누르러도 누르러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아멘.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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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힘.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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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힘.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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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아멘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힘. 이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 삼으신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아멘. 또 나를 찾고 향해 인도해 주신. 마지막으로 사달 찬양합시다. 거기서 우리 영혼이,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 소리로만 1절 찬양하시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습니다. 잃었던 생명 찾았고 화면을 얻었네. 아멘. 예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다 같이 찬양합시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원망 온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찬양하리. 나는 일어나 찬양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
우리의, 영, 우리의 영원한 왕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신 크신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이 귀한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로 우리를 감싸주심을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를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지만 하나님 그 연약함 안에서 하나님 넘어지는 그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현실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로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없이는 결코 이 현실 안에서 하나님 아무 회복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들을 아신 하나님 그 손길로 사랑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히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더욱더 분명히 알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그 아버지의 마음이 증거되어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있는 이 죄악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앞에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한국 장로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으로 몸된 이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부흥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며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이 세워진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환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담임 목사님의 걸음걸음 손길을 지켜주시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욱더 보호하여 주시고 건강과 하나님 그 가정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새로워지며 우리의 시선이 더욱더 하나님을 향하는 하나님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찬양과 영광을 왕 되신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입니다. 서울과 경기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다시 급속하게 확산되는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중심에 교회 집단 감염이라는 너무나 안타깝고 정말 가슴 아픈 그런 현실 속에서 정말 이 땅의 교회와 또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선한 영향력을 발해야 되는 우리의 사명, 교회의 사명이 어떻게 보면 무너지는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이 어려운 때를 좀 잘 헤쳐 나가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정말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다한다고 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교회 모든 직분자들 또 우리 모든 사명자들은 우리가 금요일 날 우리 저녁 기도회를 우리가 영적 회복 또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우리 성도님들 정말 우리가 금요일 저녁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날로 마음에 작정을 하시고 하나님 앞에 함께 나와서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날로 마음에 결단을 하시고 금요일 밤마다 우리 성도님들 꼭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학교 여름 사역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참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드실 거고 또 참여한 아이들도 여러 가지 제한된 상황 속에서 여름 사역들을 이제 참여하는데 무엇보다도 안전해야 되겠고 또 그 제한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또 관심을 부탁을 드립니다. 네, 남선교회 연합 구역 예배가 이번 주 토요일 날 7시 30분에 본당에서 계획되어 있습니다. 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오늘 하나님 주신 생명의 말씀은 고린도 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275페이지 고린도 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 말씀을 제가 31절, 우리 성도님들이 32절, 33절은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우리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생명의 진리의 비밀의 말씀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영생의 명령으로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결단하며 도전받는 은혜의 시간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응답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제가 오늘 낮에 말씀드렸듯이 말세에 나타나는 세 가지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극도의 개인주의, 극도의 이기주의적인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또 이 시대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인생의 목적이 웰빙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높은 위치에 올라서 더 풍요롭고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하게 사는 것을 사람들은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런 바람을 이루기 위한 가장 중요한 도구가 바로 돈입니다. 그래서 돈이 많아야 행복하고 안전하고 평안하고 건강할 것이다. 그래서 웰빙의 삶에는 돈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다 못해 돈을 숭배하며 돈의 노예로 사는 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특징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인생의 목적은 돈이에요. 내가 무슨 일을 하는가, 이 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연봉을 얼마나 많이 받나, 돈을 얼마나 많이 받나, 이게 요즘 젊은이들의 관심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는 이 세상 풍조가 그렇다고 할지라도 너희는 다른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것이 오늘 본문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유일한 목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이게 너무 좀 추상적이에요. 그래서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산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을 기쁘게 해주고 싶죠.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즉 우리는 내 영혼이 몸에 거하든지 내 영혼이 몸을 떠나든지 살든지 죽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은 저절로 되지 않아요. 나를 기쁘게 하고 내 만족을 위해 사는 삶은 저절로 돼요. 그냥 이 세상 풍속을 따라 살면 저절로 나를 기쁘고 나를 만족해 하는 삶을 위해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그런 존재로 창조함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화려한 기교로 멋있는 찬송을 부르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찬양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찬양인가. 왜냐하면 우리가 특송을 하든 합창을 하든 우리는 사람 들으라고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내 찬양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하나의 예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지음받은 존재예요.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내가 살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또 성경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에 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든 찬양을 드릴 때든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받을 때든 우리가 아멘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건 무슨 말입니까? 내 안에서 주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삶으로 말하고 행동할 때, 그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또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사는 삶의 원리가 뭐냐면요,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자가 되죠. 그런데 감사가 뭐예요? 10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는데 한 명의 사마리아 인만이 예수님께 감사하려고 돌아왔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인에게 물어보시지 않습니까?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9은 어디 갔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온 자가 없냐?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 정말 간단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의 원리가 뭐예요? 하나님을 삶 가운데 찬양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기도할 때마다 아멘하고 내게 주어진 모든 삶의 현장에서 말과 행실을 할 때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된 사람이에요. 나는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면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과연 어떤 삶인가?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영혼을 위해 사는 사람이에요. 자, 이 세상에 하나님 안 믿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육을 위해 살아요. 육신의 생각 속에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경고하시기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면 할수록 내게 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육신의 생각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요, 염려입니다. 근심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하나님 아버지가 없는 영적 고아인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먹고 마시고 입을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물론 우리 삶이 어렵고 곤고할 때 우리는 걱정이 자동으로 돼요. 그런데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할 때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지 못할 때 우리는 염려하고 걱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필요한 있어야 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걱정을 하려면 좀 수준 있는 걱정을 해라. 그게 뭐냐면 신령한 근심이에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심을 하려면 세상 근심을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한번 자가 진단을 해보십시오. 내가 요즘에 하는 걱정이 세상 근심인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인가? 내가 세상 근심이 많을수록 나는 사망의 길을 가는 것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많이 할수록 우리는 내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생명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육의 일을 먼저 하고 바쁜 일을 먼저 하고 돈 되는 일을 먼저 한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은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생각이 끊임없이 자동적으로 솟구쳐 나와요. 그러나 이 육신의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는 영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신령한 근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걸림돌이 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분들이 공존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있죠. 반면에 일하지 않고 일을 만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하지 않고 일을 만드는 사람이 많으면 교회는요, 시끄럽고 소망이 없어집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 하니. 어떻게 보면 차라리 일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그나마 난데, 일도 안 하면서 일을 만드는, 규모 없이 행동하는 이런 분들이 걸림돌이 되는 인생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에게 따라다니는 그 닉네임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요, 화평케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자, 마귀의 특징은 뭐냐면요, 공동체를 찢어지고 갈라지게 만드는 게 마귀 역사예요. 근데 성령님의 역사는 상처 있고 분열된 공동체를 하나 되게 만드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내가 가는 곳마다 뭔가 불화가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공동체가 막 싸움이 일어난다. 그럼 내가 마귀 자식의 노릇을 하는 거예요. 반면에 아픔과 상처가 있는 공동체에 내가 가면 평안이 주어지고 하나됨이 이루어지고 화합이 일어나고 공동체가 더욱 결속력이 깊어진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라는 거예요. 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내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낮아져야 돼요. 내가
섬겨줘야 돼요. 내가 이해해야 돼요. 그럼 결국 어떻게 되냐면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나를 통해서 공동체가 하나가 돼요. 반면에 내가 살아있으면요, 내가 어떤 사람이 돼요? 거치는 자가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이 거치는 자가 어떤 의미인가? 표준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유대 사람에게도 그리스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교회에도 걸림돌이 되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에게도 걸림돌이 되지 않는 사람, 화평케 하고 은혜를 끼치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걸림돌이 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요,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였을 때 남의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로마서 14장 13절에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축복해주면요, 공동체가 하나가 돼요. 근데 두세 사람이 모였을 때 누군가를 비난하고 험담하고 욕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면요, 그 공동체는 와해가 돼요. 이게 걸림돌이에요. 그래서 이 로마서 14장 13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또 번역한 걸 보니까 형제 자매가 걸려 넘어지지 않게 처리하라.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서로 남을 판단하지 마십시다. 형제 자매 앞에 장애물이나 걸림돌을 놓지 않겠다고 결심하십시오. 그러니까 거치는 자가 된다라는 표현을 표준 세번역 성경에 보면 동일하게 걸림돌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걸림돌이 되면 안 됩니다. 특히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내가 믿음 있는 자로서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걸림돌이 되면 안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우상의 제물 그 아무것도 아니다. 왜?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상의 제물이 어딨냐? 다 하나님이 주신 음식이지. 우상? 그 헛것이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감사함으로 모든 음식을 먹으면 된다. 그런데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우상의 제물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사도 바울이 신전에서 제자들이고 시장에 나온 고기를 먹을 때, 야, 저 바울 목사님도 우상의 제물 먹으면 나도 먹어도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해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치 않게 하리라. 그래서 요즘처럼 특히 이 불쾌 지수가 올라가고 더울 때 사람의 마음에 여유가 없고 짜증이 잘 나는 이런 때예요. 말 한마디, 표정 하나, 이런 게 믿음이 연약한 분들에게 실족해 하는 하나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 우리 저녁 예배를 드리는 우리 믿음 있는 성도님들은 교회 안에서든 가정에서든 누군가를 볼 때 좀 밝은 표정, 또 은혜스러운 모습으로 내 말과 행동이 선한 영향력을 바라는 그런 여름 시즌을 보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 없다. 왜냐하면 사람은
다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목사인 저도 부족해요. 그래서 저도 때로는 누군가에게 무슨 말을 하고 돌아와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거 너무 생각 없이 말한 거 아니야. 그 집사님이 마음이 상하지 않을까. 저도 굉장히 조심한다고 하지만 실수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6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니라. 그러면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적용하면 우리 다 목에 맷돌 메고 다 빠져야 되잖아. 이거는 자살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런 심각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한 영혼 한 영혼이 실족지 않도록 우리의 말과 행실을 정말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1장 29절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니라. 아마 이 마음은 우리 구역 인도자 그리고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구역의 한 영혼이, 교회 학교의 내 한 학생이 뭔가 실족해서 교회를 나오지 않을 때 얼마나 그 마음이 애탑니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나보다 다른 사람을 높여주고 그 다른 사람을 섬겨주고 세워줌으로 하나님 앞에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세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가 사는 시대가 개인주의, 이기주의적인 시대다 보니까 사람들은요 다 자기 유익을 구하며 삽니다. 그러니까 남이 어려움에 처해도 내가 어렵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이야 죽건 말건 피해를 입건 말건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이것이 바로 자기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33절에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그런데 우리의 의지로는 이렇게 못 살아요. 그래서 내 유익을 구하지 않고 공동체의 유익, 다른 분들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 심장을 도려내고 예수님의 마음을 이식해야 돼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늘 제가 4시에 우리 남성교회 회장님들이랑 이렇게 대화를 좀 나눴는데 우리 남성교회 회장님들도 얼마나 삶의 현장에서 힘든 삶을 사시겠습니까? 그래도 이 회장님들의 마음은 그 회원들의 영혼, 또 어려움을 당한 분들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을 제가 대화하면서 엿보면서 너무나 정말 마음이 기쁘고 감사했었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게 되는데 그 다른 삶의 원리가 뭐냐면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러니까 내 마음이 교만해지면요 다른 사람을 깔봅니다. 우습게 봐요. 그런데 주님의 마음을 품으면 내 마음이 겸손해져서 다른 사람을 높여주게 돼요. 또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사실 엊그저께 우리 김명애 집사님이 소천을 하셨는데 이렇게 교적부를 보니까 우리 교회 20년을 신앙생활 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더 장수하지 못하시고 하나님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로 가셨는데 오늘 발인이 새벽 5시 40분이었어요. 그래서 시간이 너무 일러가지고 참 이렇게 성도님들이 많이 가시기 어렵겠다. 저도 주일 예배를 인도해야 되니까 부목사님이 대신 갔는데 오늘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8분이 가셨대요. 새벽 4시 50분에 교회 출발. 그럼 한 4시엔 일어나셨을 거예요. 그거 한다고 돈이 나와요? 떡이 나와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어려움을 당한 성도님들을 돌아보는 마음으로 그렇게 새벽을 깨워서 평소 직장 출근하는 것보다 더 일찍 일어나서 그렇게 성도들을 돌아보는 마음,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을 손잡고 올라가야 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어려움을 당한 성도님들이 있다면, 내가 시간이 안 되고 환경이 안 될 때 정말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내 일만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볼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영혼 구원을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왜 영혼을 위해 살아야 되고, 우리가 왜 다른 사람에게 걸림돌이 되지 말아야 되고, 우리가 왜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해야 되는가? 이 모든 삶의 결론은 하나예요. 영혼 구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33절에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말과 행동과 모든 삶의 결과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요, 영혼 구원으로 가야 돼요. 그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열매 맺는 원리가 뭡니까?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기서 죽는다는 표현을 쉽게 말하면요,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내가 희생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거예요. 그때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19 시대에 정말 우리가 조심하고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이 뭐냐면, 교회에 나가서 예배드리면 코로나에 감염된다, 이런 두려움을 매스컴은 줍니다. 그래서 그게 무서워서 교회를 못 나온다면 장차 십자가의 길을 환난의 때 어떻게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두려움을 극복해야 돼요. 그런데 반대로 또 어떤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예배드리면 코로나도 다 난다. 예배드리면 코로나 절대 안 걸린다. 이거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자기 생각이에요. 교회 예배드리면 코로나 걸린다, 이건 마귀 생각이고요. 예배드리면 코로나 안 걸린다, 이건 자기 생각이에요. 우리는 주님 생각을 따라가야 돼요. 우리 정말 지금 이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면서 정말 가슴 아픈 것이 뭐냐면, 한국 교회가 이 나라와 사회에 지금 걸림돌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내가 희생함으로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예수 믿는 것들은 지들 유익만 구한다. 교회가 이기주의적인 집단으로 전락해버렸어요. 이걸 다시 회복하기까지 몇 년이 걸릴지 몰라요. 몇십 년이 걸릴지 몰라요.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비웃고 조롱하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영혼을 위해서 걸림돌이 되지 않는 삶을 살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함으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결단의 기도,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영으로 살게 하소서. 아멘. 둘, 주님을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화평케 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 셋, 나의 유익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영혼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아멘. 자, 우리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능력으로 하시네. 주 선한 능력으로 하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 고대하는 주 오시리라. 승리의 새날을 우리 합심해서 기도드리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져서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육신의 생각을 사망 이기에 이 영혼의 생각으로 이 영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주님의 나라와를 구할 수 있도록 이제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거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의 유익만 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며 주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음으로 기도드릴 제목은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종식되나 했더니 다시 심각하게 확산되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회복시켜 주실 분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로 이 나라를 이 땅을 고쳐주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 영적 회복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기도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 학교의 성경학교와 수련회 위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도우심이 함께 해주시고 진행하고 준비하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영혼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을 주시라고 우리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드리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이 땅을 하나님 고치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우리의 수많은 죄악과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경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진노시게라 긍휼을 잊지 말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땅을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게 하시고 온 성도 하나님의 영적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학교의 여름 사역에 하나님 앞에 하시고 우리 성교학교와 수련회 진행하고 준비하는 우리 모든 교사들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영원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에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신령들이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뜨겁게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시간 놀랍게 역사하시고 주님이 일하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헤매고 믿음으로 하나님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의 용사되기를 원하고 우리 하나님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이른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사명 감당한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사 육신의 모든 피곤과 질병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두 다 떠나갈지어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과 새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한 주간 세상 나가 살아갈 때 주님 안에 거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군 복무 중인 청년들 머리털 끝 하나 상치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로 불담쳐 호위하여 주옵소서. 우리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과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 위해 믿음과 건강과 지혜와 비전을 주시고 그들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고 의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중에도 몸된 교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땀 흘려 사명 감당하는 많은 성도님들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사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온 가족이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부모님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온 가족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되는 신앙의 명가로 세워 주옵소서. 믿음의 사업장과 직장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사 코로나19의 경제적 위기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사업장과 직장들로 주님 견고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위로 충만 내주 역사하심이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한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기업과 직장과 자녀와 하는 모든 일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존재 되기를 원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영의 생각으로 살게 하시고 영혼을 위해 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걸림돌이 되지 않고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썩어지고 희생하고 손해볼 때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주님의 말씀의 약속처럼 하나님 주님 기뻐하시는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깨끗한 그릇으로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도구이오니 주님 마음대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만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 공동체 안에 보석 같은 이제 하나님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귀한 이제 영혼의 사람들 주님 심어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영적으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성도들이 더 많이 늘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영혼을 기경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